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까 예수 두 번째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시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어요? 땅끝까지. 오케이. 땅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네, 또 권능, 성령.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뭔가 새로운 걸 찾으셨나요? 늘 보던 말씀인데 아까 정사각형처럼 성경도 아주 비슷할 때가 참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훑어드리면 맞아요. 아까 전도하라는 얘기가 보다 이 설교 내가 무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들었던 설교를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말씀이 설교자도 말씀 잘하는 본문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뭔가 똑같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은요, 아까 정사각형처럼 보고 있으면은요, 한 번 읽을 때가 두 번 읽을 때 또 다르고요. 두 번 읽을 때랑 10번 읽을 때랑 또 달라요. 겹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떤 걸 또 보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삼위일체 하나님. 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네. 그것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신 분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죠. 네. 오케이. 일단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삼위일체는 사실 성령밖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긴 하죠. 내 증인, 내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니까는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네? 성령을 받고. 아, 성령을 받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성령이 받는 게 먼저 나온다라는 것도 좀 새로울 수 있죠. 또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중요한 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성령 받은 후에 권능을 받아야 되겠죠. 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이라는 게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병고침이나 그런 치유 사역이나 이제 치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슨 권능일까요? 정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외에도 신유 은사라든지 혹은 뭐 다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능력일까요? 여기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권능은 얘기하세요. 네. 말하자면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권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 권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만 말씀으로 보면은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권능. 그러면 사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능력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신유를 통해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통역,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우리 집사님 같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권능으로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네. 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음. 사명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명을 제자들한테 음. 그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제 위임한다. 네,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에게 위임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것을 만약에 흘낏 보면은요, 그런 것들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이게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관찰, 이제 앞으로 한 주, 두 주 더 관찰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관찰의 원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읽을 때. 자, 제가 이제 빈칸들을 보면서 하나씩 우리 볼게요. 첫 번째는 중요한 뭘까요? 요절. 요절. 맞아요. 요절인데 어차피 이게 요절이잖아요. 사실 성경 한 절이니까. 중요한 용어. 중요한 용어를 혹은 중요한 단어를 먼저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 뭐 성령, 성령, 원죄, 승인, 증인, 맞아요. 그런 단어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나 몰라요. 오직이란 말을 중요시 여겨본 적 있어요? 네, 오직. 오직. 여러분 오직이란 말을 뜻이 뭐예요? 근데 오직. 원해놓음니. 오늘 언니 그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성경 구절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얘기는 그러면은 성령만이 임하시면 이 얘기를 성령을 강조해 주는 걸까?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 사실 이거는요 한글 성경 이렇게 쓰면은 사실 한글 성경은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해요. 원어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원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은요 오직이랑 only라고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 뭐라고 쓰냐면요 그러나로 써요. 그래서 이게 원어도 그러나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만 보잖아요. 개역 개정만 성경만 보면은요 이게 포인트를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안 보는 것보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잘 보려면 성경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영어 성경은요 전부 다 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오직인 only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 성경책이 지금 한글 성경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쉽지만 또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하나 보여주면요. 제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성경 그거 출판한 것을 이제 도맡아하는 곳인데, 예.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성경 읽기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한번 성경 읽기로 한번 가보시면 성경 읽기 보시면은 성경 읽기가 있고요. 그리고 평행 본문 보기 해가지고요. 이게 그 본문을 비교할 수 있어요. 네, 구절마다 이렇게. 네. 가르쳐주시면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설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건너편 돌아가시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성서 지도도 있어요. 그리고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인명 지명 사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성경에 한글 말고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넘겼어? 아주 편하죠. 그냥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그리스 말도 있고 히브리 예. 말도 있고 그래. 네, 밑에 약간 밑으로 보세요. 저기 잠깐 위에 가운데 중간에 여기 역본 선택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거기 말고 밑에 여기 가운데 이거 선택하는 게 있죠. 선택. 여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선택하는 개역 개정 써 있죠. 아니요, 잠깐. 네, 그거 밑에 보시면 여러 개 성경은 여기 여러 개 있죠. 거기에서 골라볼 수가 있어요. 특히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 펼쳐 보시면은요, 거기에도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게 좀 약간 옛날 된 성경 번역은 우리 옛날 번역으로 쓰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또 원래 그 의미 더 많이 번역하는 의미라서 벗으로 쓴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뭐랄까 요긴하는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없이 셀폰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셀폰 하신 분은 저게 두 번째 바이블 25. 바이블 25가 이 컴퓨터 버전은 안 되고 그 스마트폰 버전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 오른쪽에 가시면 지금 스마트폰을 다운 받으시면 이거 무료예요. 아주 좋은데 뭐가 좋으냐면요. 일단 여기도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석도 봤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이거 좀 이게 아주 되게 유명한 주석들은 아닌데 그래도 성경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줘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 연구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보시면 뭐 성경 이렇게 뭐 신경 안 그런 써. 것들 옆에 오른쪽에 중간에 색깔별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곳 거기가 다양한 주석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흔한 주석 중에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주석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야 이름이? 바이블 25. 네. 성경 사전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성경 통독할 때 기록하면서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다양한 거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앱이에요.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아. 꼭 이때는 바이블 25. 돈 내려고. 조그맣게 한 건 대한 성서공회. 대한 바이블과 대한성서공회. 자, 이 두 가지 같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귀찮다 하시면은 구글 검색하는 것도 아주 편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 그러나라는 거였어요. 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뜻이 뭐죠? 근데 벗이 그러면은 벗이에요. 이게 언제 벗이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내용과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를 때.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려면은 생각이 될 때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그럼 앞에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지? 라는 걸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앞에 내용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쓴 거라고 나옵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예, 데오빌로 가카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보니까 데오빌로한테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 글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두 번째 쓴 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고 북 넘버 1 사도행전이 북 넘버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한테 썼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으로 가보게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돼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한테 하는데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상당히 높은 지위와
그 신분을 가졌던 사람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와서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데오빌로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호칭이 빠졌을까요? 친해져서. 맞아. 오, 맞아요. 그게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하나를 들어가 보니까 누가복음까지 가서 데오빌로 각하가 갑자기 호칭이 빠졌어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 누구하고 친해져서 돈독한 사이가 돼가지고 생략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상상해보면 다른 사람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사람이 지위를 어쩌면은 상실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좀 봤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서는. 아, 보니까 이 데오빌로 두 번째 책? 그럼 첫 번째 책은 뭐지? 아, 첫 번째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나오나? 1장 3절에 나오는구나. 호칭이 빠졌네. 거기 이제 묵상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아, 1절에서처럼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사람이 변화가 되네 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때문에. 가만 보니까 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대화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누구하고 누구와의 대화가 있습니까? 혹시 보시면? 그거는 이제 데오빌로한테 쓴 거고, 이제 앞절에, 이제 8절 바로 앞에 봐야죠. 8절 바로 앞부분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네. 힌트를 드릴게요.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 저 제자들. 예,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단서를 하나 또 찾았어요. 아, 대화 중이었구나. 근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나이까? 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죠? 언제 오십니까?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때와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네, 맞아요. 때와 뭐라고 했죠? 시기는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의 권한에 맞아요. 자기의 권한. 제자들이 질문했으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야, 너 그거 알 거 없어. 그리고 하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처음에 부정적인 내용을 했다가 예수님 그 제자들 질문에 이번 긍정적인 답으로 그러나 이번 8절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일부에서 했던 말씀이었구나. 무엇을 부정하셨었더니 아, 하나님의 나라 그 시기와 그건 너희들 신경하지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너희 관심 가져야 될 게 이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전반부는 그런 부분이에요.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 있죠? 9절부터 좀 잠깐만 보면 후반부. 네, 맞아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네, 시킨 거예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어둡다라기보다도 이제 뭔가 어떤 장엄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엄숙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져요.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절에 바로 승천하실 때가 나오니까 승천하게 바로 전에 하셨던 메시지구나. 새로운 것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아, 8절 말씀은 그냥 요것만 가지고 냈을 때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것 보였는데, 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구나. 우리만 빼놓고 다 됐어. 네. 자, 들리시죠?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너희에게 이거 다 맡길게. 이제. 나는 갈 거야.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제 예수님 사라졌고 무대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이 중요 단어를 먼저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바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볼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장하는 뭘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누가 나오죠? 예수님, 제자. 네. 예수님 제자들. 네. 그렇죠? 성령님. 예, 성령님도 나오고요. 자, 보면은요, 여기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거든요. 결국에는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 예,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적용할 때 우리들이라고 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는 당연히 제자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 그렇죠? 왜 사도들이라고 하는가? 앞에 부분 보니까 나오죠. 앞에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사도들이구나. 너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럼 사도들이 도대체 누구야? 사도들 누구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은 성령 안 받았어요, 아직. 아직. 네, 아직은. 자, 일단.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아직. 괜찮아요. 자, 우리가 아는 사도들, 12사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뭐, 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12사도들이에요. 그죠? 그럼 12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12사도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네, 그렇죠. 공생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바가 뭐죠? 네, 물론 통했던 사람들. 네, 좀 더 그 사람들 뒤에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뭐를 봤어요?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예, 사는 모습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또 그 사도들은 부활도 봤죠. 네, 부활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도들은 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네.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이 도대체 누구야? 보니까 어부들이 꽤 많네. 또 그 중에. 그러니까 근데 또 사도들이 누군가 봤더니 여기에는 막 또 여러 개 섞였어요. 어부들도 있지만 뭐 세리도 있었고 막 극열 막 그런 독립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 증인이 된다는 거였어요. 또 뭐 하게 되면? 예, 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미래예요.
네, 그렇죠. 이랬죠. 지금 성령이 지금 딱 받은 게 아니었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앞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 동사도 여기에서 무슨 동사가 쓰였나 봤더니 임한다, 받는다,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쓰였구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미래형이네 지금.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용어들이 또 있죠. 권능,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능력이 뭐예요? 이게 사실 어떤 힘이거든요. 힘인데 무슨 힘이에요?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이걸 막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네. 그렇죠? 사도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다 하나씩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게 본다라는 거지. 말씀 하나 보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봤으면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끝. 예, 그 부분 좀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좀 더 뒷부분에서 살펴보고요. 인과관계라고 해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예, 원인과 결과. 아, 예. 원인과 결과. 예, 원인과 결과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능을 언제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권능이구나. 우리가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구나. 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성령은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더 있어요, 분명히. 예수 생각해보면 위로자. 위로자, 또 네. 보혜사. 도움. 보혜사, 또 원자. 임마누엘. 네,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사실 모르시면은 성령 구글 쳐도 돼요. 성령 이렇게 하면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아, 초자연적인 분들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 아, 무슨 권능과 관련된 분이에요, 성령. 사실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에 대해서 알게 해줄 거야. 즉, 아,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힘이 되는구나. 또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말씀은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하잖아요. 또 성령은 보니까 또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되게. 성령은 또 인격체래요. 성령은 또 회방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성령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도 쭉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크리스천이 돼서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그럼 능력이 필요했나? 사도들 능력이 필요했나요? 네. 왜 필요했다고 생각했죠? 네, 증인 등이 필요했어요. 그럼 그 전에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나요? 성령이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도 부인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왜 오늘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나, 권능을 주는 성령을 약속하셨나, 사도들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들이 뭔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여기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증인이 될 것이다. 되기 전에 뭐가 하면? 권능을 받으면,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 받아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묵상하거나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자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럼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증거하기가 사실은 뭐랄까요? 의욕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의욕이 없어요. 아 내가 뭔가 나가서 정말 전해봐야겠다. 해보겠다라는 네.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을 안 받았다기보다 성령 우리가 내주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부분도 성령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사는 거죠 뭐. 네. 그러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은 이게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 권능이 너무 약해서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번을 보면요.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한데 용어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용어를 정리하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그럼 증인이 뭐지? 라는 거죠. 증인이 뭐예요? 위트니스 하는 사람. 위트니스 하는 사람. 예,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증인인 사람, 위트니스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한마디 없는데. 새로 얘기하는 사람. 네. 뭔가 새로 나왔죠?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보기만 합니까, 근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해야 돼요. 네. 느낌대로 얘기하는. 네.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증인의 가장 핵심 역할은 보고 들은 거. 들은 것. 그렇죠. 보고 들은 거. 내가 직접 증인은 뭔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든지 보았든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결국에 사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될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제자들이 증거한다는 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말씀. 그거 증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증인은 누가 할 수 있죠? 목회자가 할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만 할 수 있나요? 어린이는 어떨까요? 예,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일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아까 우리 김현희 장로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오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지명이 몇 개 나와요. 몇 개가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네 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그렇죠. 4개의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4개의 지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어떤 곳인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야 할 곳. 너희들이 여기서 증인이 되어야 해라는 거죠. 그렇죠? 가야 될 곳.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가야 될 곳. 파파뉴기니아까지. 네. 네? 파파뉴기니아까지 아, 가야 바쁘 돼요. 사실 성령님도 이 말씀 갖고 간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은요, 지명인데요. 자, 이거 하나씩 보면은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갈 일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가란다. 예루살렘이라는데, 우리 예루살렘 여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죠? 자, 이거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나이를 보죠, 먼저. 예루살렘은 뭐죠?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시작되는 거. 말씀이 시작되는 곳. 또, 정말 있는 거. 성전이 있는 거. 네, 성전이 있는 곳. 또, 예,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은 또 도시예요. 도시예요. 자,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고향이 예루살렘 되게 많아요. 다 예루살렘 출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도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자가 있는 곳. 내 주변. 시작은 그러니까 뭔가 내 집부터 내 교회부터.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고향에 이동하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해봐죠. 고향에서 시작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런 곳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쉬울까? 내가 있는 이곳에 예, 내가 있는 이곳, 혹은 뭐 가족이라고 할 가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곳은 전도하기가 쉬운가요? 제일 어려운 거 말씀하셨죠. 성령을 내 고향에서 예수님 자체도.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인간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예루살렘부터야 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은 또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고향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들은 되게 피하고 싶었죠. 그냥 적대적인 환경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런 적대적인 환경은 우리가 단지 피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육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가족이, 자녀가 제1의 선교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돼요. 맞지 않나요? 선교지예요.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언어가 틀려요. 우리 2세들은요. 맞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유대와 유대 땅으로 가래요. 예루살렘과 그럼 유대 땅은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찾아봐야 돼요. 유대 땅은 많이 들어봤는데 유대 땅이 뭐지? 유대인? 이 정도는 아는데 유대교? 이건 아는데 유대 땅은 어디야?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 딱 찾아보면은요, 인간아, 유대 땅이 딱 보여요, 이렇게.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인터넷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데. 아까 껐다요? 아까 화면 거기에 파워포인트 있어요, 파워포인트. 70도? 여기 파워포인트에 사인이 들어가서
찬양이 있는 파워포인트. 네, 맨 밑에 보시면요. 자, 이쪽 왼쪽에 팔레스타인이 보이시죠? 이 팔레스타인이 네. 보이시는데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유대는요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미국으로 보면 하나의 스테이트고 예루살렘은 맞아 도시, 캠프힐 뭐 이렇게 혹은 펜실베니아로 생각하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의 뭐 해리스버그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향 작은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요? 유대죠. 유대로 넘어가요.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이 돼요. 사마리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위쪽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라 했죠? 이방인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그리고 우리 그 요한복음 되게 잘 알잖아요. 계속 배웠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그리고 수가서 그 사마리아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자들이 절대 저기 가지 맙시다. 직진해서 가지 맙시다. 언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직진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끼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우리가 또 뭐를 하나 새롭게 배우게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왼수가 있는 곳도 마음이 힘들어진다. 점점. 진짜 그곳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 말자 했는데 굳이 그걸 가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저 여자랑 왜 얘기해요, 예수님?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성경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요 어때요? 실제 그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되게 쉽게 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면 골치 아픈데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재밌거든요. 새로운 거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나요? 원수는 조금 멀리 하세요. 좀 거리를 두세요.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교만 듣고 싶어.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성경 연구하면서의 어떤 기쁨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끝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간대. 네. 문화권 네, 이것을 어떠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미션의 점진적 발전의 관계는 이거구나. 처음에는 동질 문화권, 그 다음에는 유사 문화권, 그 다음에 타 문화권, 몇 센스가 되죠?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근데 그 사이 안에 사마리아 같은 곳,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충 보면은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6번째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 성경 한 절이잖아요. 오늘 절.
이 절을 무엇과 연결시켜 생각하라는 걸까요? 이것도 돼요. 이거. 5번째는 있어요? 5번째, 나와. 네, 지명에 대해 찾아보. 네, 6번째 뭐죠? 절을 나와 연관지어서. 그거는 나중에 적용할 때. 적용할 때는 분명히 나와 연결할 때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네.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할 때는 책 전체와 연결하는, 연관지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 전체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배웠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여졌죠? 이거 지금 순서가 좀 기억하시면은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내용이? 성령으로. 네, 대응으로부터 하는데 진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네, 죄송해요. 제가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면 잘못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실제로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부터 사내들이 뭐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대로 퍼져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성경 구절 한 절이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 성경 한 구절이 책 전체를 대변해 주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그것도 이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성경 한 절 배웠잖아요. 한 절 봤잖아요. 어떠세요? 한 절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 조금 많이 다르죠. 생각지는 못. 다르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이 교수님이 쓴 책들을 통해서 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요, 이게 늘어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몇 시간씩 연구는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훈련이에요. 하루에 30분 혹은 하루에 1시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하루에 1시간 나는 TV 열심히 보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 드라마 한 번 보면은 제가 정주행 하면은 12시간도 보는데 연구를 안 하잖아요. 네? 연구를 안 하고 보니까. 네, 제가 너무 극과 극의 비교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까 제껴놓고 좀 무조건 믿으면 되지. 제껴놓고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한번 뭔가 새로운 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뭔가 노년에 내가 뭔가를 한번 배워보겠다 할 때,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배워볼까? 하는 것도 됐고요. 우리 좀 더 젊으신 분들은 승화도 이렇게 같이 있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젊은 때에 내가 한 30분씩 훈련해볼까? 그냥 누가 다 설명해 준 거 있는 거는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낚시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끝없는 사실 관찰은 끝이 없거든요. 그 관찰 처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되게 알고 싶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되게 알고 싶은 성경 아니에요? 저도 되게 알고 싶었거든요. 그 알고 싶은 성경을 우리 첫 걸음 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는 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6번에서 예, 1장 8절을 책 전체,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라. 네, 보니까요,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음. 그 과도기를 여기서 볼 수 네, 있지 네. 네, 그런 부분들. 예, 맞아요. 권사님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했지만 이제 성령 사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사실은 말이 잘못됐어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행전. 사도를 통한 성령의 행전이고요. 좀 더 말하자면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전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보면 볼수록 와, 이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실제 이거를 가르쳤던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그 책을 갖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요.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찾아봐. 지금까지 이 교수님이 이제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몇 개를 찾은 줄 알아요? 600개. 그게 가능할까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배웠어요. 진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오직부터 찾아보니까 또 이게 하나씩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냥 물 위에서만 노는 거죠. 깊이 있는 상 같은 거 보지 못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자, 이게 정리하면서요. 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네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가 영생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들 그렇게 살아오시잖아요. 내 몸이 가는 대로. 거기 빈칸에 저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과 삶의 문제에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예, 말씀에서 혹은 성경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혹은 해결책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이거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우리 모두가 그 훈련 이번 기회에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양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맡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땅에서 같이 땅에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내게 나눠 말씀에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그 4개 뭐라. 나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